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일들을 보는 마음.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라는 뜻이고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저는 기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치유 사역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마가복음이 보도하고 있고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시던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한 북서쪽으로 조금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이들, 마음 상한 이들, 삶에 기적이 꼭 필요한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들의 친구를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모여있던 율법사들은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까? 무슨 고난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 중풍병을 앓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친구를 침상째 들고 왔던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했고 그분들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어렴풋한 기억 속에 있었던 교회에 다시 한번 걸음을 하시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번 주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았던 이들, 권면하고 초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자녀가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일에 예배에 오게 됐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전혀 믿지 못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그토록 간절히 애절하게 침상째 들고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 예수님께 드릴 때
그 당사자는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기대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이들이 이와 같은 기대, 기이한 일들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간절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를, 은총을 덧입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6절을 자막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요,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심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앞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심히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지는 것이고요,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은 인생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다. 그리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춤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춤을 추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상은 침상이에요.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신성모독이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죄 씻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의 육신이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구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이한 일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시편 136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온 겁니다. 시편 136편은요 26절로 되어 있어요. 26절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회중과 함께 화답하게 대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찬송시입니다.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찬양 인도자가 선포하면 회중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답합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하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26절 지나는 동안 26번 반복합니다. 그는 선하시면은 이제 2절부터는 생략이 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이하고 놀라운 믿지 못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선창을 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어쩌면 그 속뜻은 나를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자하심은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견고한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신다. 수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은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난 뜬금없는 생각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배우자가 아프니까 뭐 온갖 소문이 다 난다면서요. 우리 집은 그런데 그 집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알게 되고요. 척은 아니라 좋아해 줬다가도 또 싫어하는 때도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온 천지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겁니다. 실증 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실증 내실 만도 하잖아요.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몇 번 하다가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하죠. 당신은 당신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갑시다 하고 끝나죠.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나를 실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아내시는데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지가 26번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6편도 똑같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 감사의 시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팬이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다시 시편 136편, 제가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기이한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그랬어요. 홀로. 하나님 많이 그 고난이 있으시고 뉘라서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고 그 온전한 구원을 확증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이고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셨어요. 온전한 구원은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죠? 근데 하나님만이 인생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씻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말끔히 털럭도 없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그 온전한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의 영혼이, 그의 참 자아가 죄를 씻음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육신 또한, 그의 전 인생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뉘라서 참담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의 죄 씻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이고 온전한 구원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푸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한숨 쉬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온 이역만리를.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줄 수 있죠. 우리가 함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지만 이 문제를 역전시키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는 권한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들 앞에 큰 기이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기이하다는 것으로도 표현이 부족해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Great Wonders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새벽기도에 강의하면서 나누었고 또 주일 오전에도 몇 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봉독을 한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행복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마지막 숙제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 건너가는 길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래서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경험해 본 일이면 이번에도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그 중간에 보면요,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고 해보지 못한 일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앞에 2000규빗, 한 1000m 정도 됩니다.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보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크신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강, 어떤 다리를 놓을까? 이런 다리 놓을까? 저런 다리 놓을까? 헤엄쳐 갈까? 무슨 튜브를 끼고 갈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려면 볼 수 있는 마음은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내 앞에 그 범람하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만 눈에 보여서는 넘어갈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요단강 넘어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침상에 누워서 꿈쩍도 못하는 그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오는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절 말씀 볼게요. 이어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텐데요. 제사장들에게는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고요. 백성들은 뒤따라가라고 했는데, 자, 뒤따라가기 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돌아올게요. 자,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우리가 주시는 약속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일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도 제가 부탁드린 자막을 좀 보여주실래요? 8절로 제가 넘어갔어요. 예. 제가 6절을 제가 6절 읽고 8절 갑시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다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8절로 넘어갈게요.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요단 물가는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딱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주저하고 어떤 길을 찾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이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언약궤 메고 백성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궤를 메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다리를 놓을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 전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요. 나무 다리 놓을까, 현수교 놓을까, 무슨 다리를 놓을까, 배 타고 갈까, 잠수함 타고 갈까, 수영해서 갈까, 튜브 타고 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더라? 방법을 찾아야죠.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기이한 일이라고 부릅니까?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할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 약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약속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실어서, 말이 됩니까? 침상째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뚫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덧서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 걸음으로 그 침상을 메고 그 문 앞에까지 갔을 테고요, 동네까지 갔을 테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을 테고요. 그러니까 지붕도 뚫고, 그게 방법이었을까요? 어디에 경영학 논리에 그런 게 나와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는 그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저기까지 계량화하고 수치화해가지고 계획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못하면서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믿지 못할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계획이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래도 돼요. 좋은 방법 찾아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강이 범람하는데 언약궤 믿고 들어가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 보면 알 것이다. 걸어가 보면 행할 길을 알리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경영학 101이냐고요. 이 세상에서 효과적이다 하는 방법들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선용할 수도 있고요, 차용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요, 홀로 크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내 삶에는 그 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보고 믿고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내 믿음의 걸음을 옮기려고 준비를 해야죠. 자, 그 다음 요절 부탁한 게 있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온 땅에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 말씀을 덥석 신뢰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그 범람하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이더라.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일이라고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도상국,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겠어요? 그 방법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갈 때 뒤따르던 백성들이 요구받았던, 명령받았던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섞인 게 없다, 혼합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드리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 정하다고 하는 것도요, 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Pure in heart, 내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나겠어, 다 끝난 일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바로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섞인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연명하는 마음, 이 세상에 욕심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마음부터 시작해서 온갖 마음이 다 이렇게 막 그냥 온갖 뒤죽박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 혼합되어 있지 않은 마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범람하고 넘실거리는 요단물을 보지 말고, 그 요단강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넘으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요, 몸을 씻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옛날 우리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술초로 정결케 하시고,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새 2마리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죽이고 거기에 찍어서 뿌리고 한 마리는 날리고, 우리 이런 거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런 거 하면은 완전 사입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의식을 했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간소화 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그 하나로 딱 정리해 버리셨어요. 모든 의식을 침례 하나로 그냥 정리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자, 몸과 마음을 씻는데 몸을 어떻게 씻죠? 금요일 저녁에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새벽에 매일같이 나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까? 이 삶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교역자들도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하루라든가, 예? 그래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내가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30분 40분 걸리지만 새벽에는 안 막히니까 25분이면 간다.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온다. 그래도 때를 따라서 내가 작정을 하고, 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예?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새벽 제나도 좀 쌀 줄 알고, 공예배도 지킬 줄 알고, 예배 시간도 맨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 몸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에서 나타나요. 그의 걸음걸음 하나하나에서 다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만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제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을 에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이 섞인 생각이에요. 섞이지 않은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만 믿고 범람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니까? 큰 교회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막 이 산업이 성장하고 나라 경제가 막 성장을 하고 이율이 높고 은행에다 맡기면 10몇 프로 막 이자 주고 쭉쭉쭉쭉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교회만 치면, 대출 얻어가지고 교회만 치면 비어진 자리에 성도 들어오고 성도들이 헌금하면 대출 갚고 우리 교회는 부자 되고 부흥한다. 이 불빛 신화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크게 졌습니까? 크게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헌신하는 성도들 집 전황 잡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지는 몰라요. 제가 어떤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고 제가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내 안에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일이라니까요. 내일 보면 다 안 읽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오늘부터 너를 모세보다 더 큰, 모세와 같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내게 약속을 주십시오. 내 약속을 붙잡고 내 앞에 있는 범람하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 믿음의 걸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우리 기도 제목 먼저 하나 나누고 한번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대용 집사님 큰 수술, 저희 치료 시술을 받으셨어요. 이번 주일에 제가 정식으로 광고를 드릴 텐데요. 이대용 집사님이 일주일 더 됐나요?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간암 3기 내지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김용순 집사님이 암 판정 받으시고 항암 치료 다 끝나고 회복하는 도중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전이 됐을까 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이는 된 것 같지 않은데 간에 고름이 너무 차서 그 고름을 계속 다 빼고 퇴원하셨는데 몸이 잘 회복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유일하게 간호하셔야 될 이대용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큰 병원 당장 가보세요 했더니 간에 거의 손바닥보다 더 큰 암덩어리가 있어요. 지금 3기 판정을 받으셨고, 오늘 어저께 그 PET MRI 마지막 검사 결과가 어저께 나왔고, 전이 된 게 없으면 치료를 시작합시다. 수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이 된 게 있으면 4기 말기인 거고, 정말 감사하게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전이 된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3기. 근데 간은 암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안 되는 간암 환자들이 하는 색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간으로 통하는 피를 다 끊고 종양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 치료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수술 받고 나서 지금 병실로 돌아왔는데도 너무 아프시대요. 예수님만 붙잡고 견딘다 그래요. 본인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하고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다가 많이 울었잖아요. 너무 감사해 하시는 게, 생존율이 20%는 된답니다. 전이 된 게 아직 없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고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또 폐암 말기가 되신 분도 계셔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아직 못 드리는데요. 이대용 집사님은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 나누고 왔어요.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들이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씻는 건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순전하게, 겸손하게, 정말 순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크신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씻어내실 수가 있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그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대용 집사님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문철 집사님, 최희성 권사님 두 분 같이 아프셔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서 여러분 연락도 잘 안 되시잖아요.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셔요. 심지어는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고 계셔요. 김문철 집사님, 최혜성 권사님 그 가정과 이대영, 김용순 집사님 그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우리 그 찬송가 570장인가요? 우리 1절만 하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합시다. 내 몸과 마음을 씻어주십시오.